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반갑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깨달아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회개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쓰고자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바 되어지는 신실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어제죠. 기드온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의 우화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기드온은 세겜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아들들이, 손주들이 다스려 달라고,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만이 다스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 그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더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이게 사람의 욕망이죠.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기 드러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느 누군가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또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70의 아들을 두었고, 그리고 성경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은금을 두지 말아라, 또는 첩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군마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은근히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에 두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중심적인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이런 부정적 요소들이 그의 아들 70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국 첩의 아들의 모습 속에 상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사단이 쓰기에 아주 참 좋은 재료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상처들이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아비멜렉이라고, 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꼬시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서는 이 기드온의 70 아들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서 그에게 우화를 남겼던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우화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나무들에게 찾아가지고 면 특정 나무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 가시나무까지 찾아갑니다. 나무들이 안에 그러지만 가시나무는 내 아래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에서 불이 나와서 너를 살릴 것이다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들이 과연 우화에 대한 실제적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사사기 9장의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내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이 여룻바알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고 말했죠. 기드온에 대한 그 집안을 몰살한 이 사건에 행동되어졌던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는 여기에 나타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어지고 그 70 아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아비멜렉을 따르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은 이거예요.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에 진실과 의로우냐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걸러내야 될 우리 신앙의 깔때기가 됩니다. 그것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함이라는 건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또 의롭다라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 우리는 또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행동이
이 세겜 사람들의 행동처럼 또는 아비멜렉의 행동처럼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묻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을까?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행동에 진실하고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곧 은혜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를 견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견인하지 않고 오늘 이 이익 집단이었던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아비멜렉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틈하여 들어온다면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들이 행동했던 요소에 대해서 요담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70인은 누가 죽였어요?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데려다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요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도다. 이들의 행동의 요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나타날 결과는 분명합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진실하냐 의로우냐라는 질문을 묻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서로가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있지만 서로의 다툼이 되어지는 곧 분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이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의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요. 서로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분열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단이 쓰고 있는 이 분열, 이것은 사단의 가장 쓰기 좋은 재료입니다. 우리는 이 재료에 쓰임받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해요.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할 때, 교우 중에 또 행동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지 어떤 분열의 요소가 아니라 화합의 요소로 이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가 예고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세겜과 아비멜렉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엿보게 했대. 누구를? 아비멜렉을.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강탈했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당시 세겜이라는 이 곳은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 아비멜렉의 통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치안의 부재입니다. 일들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세겜 사람들이. 곧 아비멜렉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분열 이유는 이제 앞으로 아비멜렉의 최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들의 행동 요소 속에 나타난 악한 영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악령도 다스리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지만 오늘 본문에 이 악한 영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합이 참 악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고 알려주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사밧과 그리고 아합이 손을 잡고서 이 아람 군대와 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로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어집니다. 그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져요.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진짜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어떤 말? 그렇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 열왕기상 22장 21절은 한 영을 내가 보내서 그를 꿰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심판받는 처참한 인생의 말로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오늘 요담의 말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이 말을 듣지 아니함을 통하여 결국은 요담이 선언했던 심판의 내용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분열로. 그리고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이 새벽에 교회가 힘들고 또 저는 건강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은 깨어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줄 압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분열되어졌던 부분, 또 상처난 부분, 아픈 부분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뜨겁게 신실하게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고침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담이 던져졌던 말들이 내 마음에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잣대를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리로 변화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